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신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을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동시에 만나셨는데요.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피부병입니다. 피부와 털이 휘어지고 또 진물과 고름이 생겨서 잘 낫지 않고 피부가 나중에는 얼룩덜룩해지죠. 심하면 피부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가는 그 변형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감각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연스럽게 그 수치심과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구약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나병에 걸리면 이 공동체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됐다라고,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죠. 또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병으로 인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을 때 뭘 원한 겁니까? 자, 1번 돈, 2번 음식, 3번 치유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돈이나 음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나병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나병의 확정, 이 사람 보니까 나병이다라고 하는 확정과 그 다음에 완치, 나병에서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완치 판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병 이 완치 판정을 받으면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을 찾아가라라고 하신 건데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병이 낫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병이 낫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이 전부 이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한 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죠. 자기가 나은 것을 봤어요. 몸을 보니까 완전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보고서 또 큰 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발 아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자세?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면 이마가 어디에 닿아야 돼요? 땅에. 이마만 아니라 또 모두 땅에 닿아야 됩니까? 무릎이나 발끝까지도 다 무릎에, 그러니까 땅에 닿아야 되는, 완전히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이상한 장면입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이렇게 나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처음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이 병이 낫고 나서 나병 환자에게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어떤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엎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때 예수님은 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까?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죠. 원래 갈 때는 나서 갔습니까? 안 낳고 갔습니까? 안 낳고 간 거잖아요. 근데 안 낳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는데,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9명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까지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참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와 소원만 해결하면, 이렇게 소원만 해결하면서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 삶이 나아지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원이 들어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10명 중 9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병이 낫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병이 낫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낫고 예수님께 이렇게 곧바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이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나병이 나은 것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는 이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나병이 낫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나은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9명은 나병은 낫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데만 관심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자, 나병이 낫는 곳에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이제 나병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쏟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거죠. 이제 빨리 이 제사장들을 만나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과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돌아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삶이 더 나아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요? 삶이 더 나아지는데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10명 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갔다라는.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럽니까? 뭘 판다고 그래요? 우물 판다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주 이런 상황 가운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셨다,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삶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눈앞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 보잖아요. 내 필요가 뭐예요? 지금 나병이 낫는 거, 어떻게 보면, 아니면 먹을 것, 아니면 돈, 나병 낫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멀리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격리됐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너무나 더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시는 뿐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앞을 보지만 예수님은 멀리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은혜 주셔야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9명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비에 있는 이 감사 카드를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처지에 있는 것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 9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에게 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소원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큰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